지난주에 6월 25일을 지났습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예, 6.25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 15년 전 2010년 6월 25일 전에 60주년 6.25 기념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때 파병해준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해준 5개국의 그 주요 일간지에 감사 메시지를 광고 형식으로 이렇게 내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의 주요 일간지에 실렸던 그 광고의 내용입니다. 귀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단 둘의 참전국이기도 했습니다. 태국군 1270명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있는 그 참전 용사들에게 위와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을 액자에 담아서 모두에게 전달을 함으로 통해서 그 참전했던 그 살아있었던 용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튼 타임즈스퀘어에 실린 30초 광고 영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0년 전 16개국 193만 8,330명의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주어서 오늘 대한민국은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표현이 비록 6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16개국과 그리고 의료지원국 5개국에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참으로 잘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언론 광고를 보고 그 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좋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자신들의 선배들이 참 생명을 걸고 싸워주었던 그 사실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 너무도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경구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think, 생각하라는 말과 이 thank, 감사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전기세를 얼마나 내십니까? 요즘 참 전기세가 참 비싸죠. 특별히 여름 에어컨을 많이 켜면은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햇빛을 요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 태양은 빛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따뜻한 열도 주지요. 무엇보다도 그 햇빛을 받아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한 달간 대여를 하면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들 80년을 산소 호흡기를 사용을 한다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산소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머리가 참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머리 되신 분들은 머리카락 좀 나게 해보려고 참 무척 애를 많이 쓰지요. 약을 발라보기도 하고 또 머리에 머리카락이 난다고 해서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검은 콩이 머리카락에 좋다고 해서 검은 콩을 열심히 먹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 가발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또 그 대머리를 감추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올을 심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좀 비싼 데는 한 올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좀 싼 데는 5,000원, 3,000원, 터키에 가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 주변에서 이 머리카락 심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게 오는가 했더니 그만큼 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한 1,000개 정도 심으면은 머리에 조금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표도 별로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되느냐 하면은 한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쯤 되겠습니까? 10억에서 20억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10억과 20억을 얹어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난달에 제가 병원을 잠시 갔습니다. 3년 전에 암수술을 했던 것 때문에 정기검진을 위해서 잠시 병원에 들렸었는데요. 병원 로비에 들어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마치 시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참 병원이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이렇게 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 참 느껴질 만큼 오늘날 질병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이지요. 마음대로 모일 수 있고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지 인도네시아만 해도 어느 순간에 참 이슬람의 테러들이 와서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참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참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살고 있는 한인들 얘기로는 한인들이 모여서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이 사우디에 살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서는 돌아가면서 서로 보초를 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비슷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만 봐도 얼른 연락을 해서 참 이 성경 찬송을 다 감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서로 앉아서 교제 나누는 것처럼 생일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생일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21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찍 교회당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함께 시장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간대요. 왜냐하면 새벽에 차가 가면은 그 경찰들이 가끔 세워서 당신들 도대체 어디에 가느냐 물으면 시장 바구니 봐라 우리 이렇게 시장 가고 있다.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어올려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서 참 모일 정도의 그런 상황이랍니다. 은밀하게 모이는 거죠. 언제든지 모이고 싶을 때 참 모일 수 없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언제든지 모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참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호박국 생각하면은 금방 외워진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선지서를 썼습니다. BC 한 600년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박국서를 기록을 했는데 몇 장입니까? 단 석 장입니다. 3장입니다. 아마 천천히 읽는 사람도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철학적입니다. 또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를 제대로 읽으면 참 그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성성장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번 그들을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심하게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니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실 바벨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교만하다는 것,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행과 교만함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다 헤아리고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상관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이 의인은 살 수 있다. 바로 이스라엘은 너희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고민할 건 이 얘기고 내가 상관할 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하박국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3장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찬양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기온옷이 뭡니까요? 시기온옷은 사실은 훌륭한 악보, 아주 장엄한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 용어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곡조에 붙여진 그런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9절에 가서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합니다. 3장 전체가 아름답고 장엄한 노래인데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합창이고 성가대가 함께 합창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하박국 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휘자의 박자에 맞추어서 찬양을 할 만한 그런 노래다고 외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다가 성가대의 합창에 맞추어서 아름답고 장엄한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명히 떨립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하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의 광명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강들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바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바벨론이 몰려오든 누가 나를 치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앞에 땅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조금 소출이 없고 내가 조금 무언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요. 바벨론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바벨론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일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짓밟히는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런 이 하박국의 믿음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바로 이 하박국의 이 차원 높은 이런 감사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만 내가 붙들면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들 기쁘게 해줍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게 무언가 먹을 게 풍성해지고 무언가 내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슴처럼 날새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게 하셔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무언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헬렌 켈러를 다 아십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녀가 죽기 전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에미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일어나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바라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아가 네온 사인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색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가 지금 그렇게도 소망했던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나를 천국에서 헬렌 켈러가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무언가 내 삶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오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새로운 차원이 다른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주어진 것 때문에 평안하고 풍성하고 무언가 내가 감사할 만한 어떤 그런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